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고 향후 5년 동안 임기가 주어집니다. 힘들어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또 국제무역과 험난한 국제무역과 또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환호하는데 반해 또 어떤 분들은 매우 좌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의 한편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곧 공산화태에서 멸망하거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울면서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인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생된 만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성정을 바꿔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동일한 마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정을 바꾸기를 바랬고 물론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정을 베풀어서 탄핵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서로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맞이하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오늘 본문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왕이 되는 장면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 분이 계실까봐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신 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서 성경의 다윗과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정치적 지도자를 성경의 인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우 부적절하고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매우 주의해야 할 표현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는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윗과 같은 이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매우 축소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다윗 왕이 두국에 대해서 이번 대선과 연관되어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형을 따라 왕이 되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은 사무엘서에서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전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사무엘서의 이 장면이 진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라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은 가장 막내 아들이었죠. 가장 어린 동생이었지만 성경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다윗을 선택했고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외모 판단을 많이 하고 얼굴 평가를 많이 하죠.
얼굴이 잘생기거나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진실을 말할 거라고 하는 또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착각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말씀에 또 의미를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외모가 그렇게 못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정확하게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 조각상들 또 가끔 중세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다비드상, 다윗상이죠. 이런 상을 보면 아주 잘생긴 소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이런 데 읽었던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로 보겠지만 겉에 그가 가진 것들로 그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그 시작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싸움이 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와 맞닥뜨리는 싸움을 벌이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9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척이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한 센치가 30.303cm입니다. 정확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죠. 거리 단위죠. 30.303 얼추 잡아 30cm. 그럼 9척이면 몇 cm입니까? 2m 70입니다. 농구 선수들 중에도 아무리 커도 2m 30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190에서 2m 10 정도인데도 그런 친구들만 봐도 거인 같죠. 그런데 2m 70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몸집과 또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가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귀환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기세를 수용을 해서 다윗을 그 곁에 두려고 군대 장관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한 장면이 끊임없이 드러나고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뒤로부터 동굴 또 광야에서 숨어 지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사무엘 하 2장으로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 한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반 동안 그 지역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의 자녀였던 이스보셋과 아브넬과의 내전을 벌입니다. 7년 반 동안. 왜냐하면 사울 왕과 다윗,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 죽고 난 후에 이 사익 가문에서 계속 이 왕정 때문에 계속 내분을 겪게 되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다윗 왕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더 이상은 사울 왕의 가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으니 헤브론의 왕인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장면과 동일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 읽은 역대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여부수족이 점령하던 시온성,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시온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중심지로 삼아서 예루살렘 통일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통일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자, 다윗이 유다 지파 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 7년반을 지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와서 더 이상 사울 왕과의 관계를 끊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난 후에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전까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다윗성이라고 명명한 후에 그것을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면 다른 곳에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역대상 이후에 11장 이후에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묵상 시간에 들어보면 그 과정이 이제 하나하나 12장부터 11장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 13, 14장에 걸쳐서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가는지 또 어떤 시술을 보냈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쭉 드러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죠. 나라의 왕인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왕은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이 쉬웠을까요?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경계인이라는 말을 하죠. 경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경계인이라는 말은 배경이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에 살면서 그 집단의 경계선상이 있고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 이것이 경계인입니다. 저도 경계인으로서 5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었는데요. 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5년 동안 똑똑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경찰을 봐도 불안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혹시나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눅드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자가 정식으로 정당하게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경계인이구나. 이것을 참 여실히 느꼈던 그런 5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기도 저기도 섞이지 못하고 스스로 경계인의 삶, 주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원칙적으로 자기가 경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다문화가족 또는 이주민들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 또는 한국에 와서 살지만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그 언어랑 맞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떠한 대화를 시도할 때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경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주눅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 일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보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받는 혜택이 다르죠. 비정규직은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정규직과의 어떤 차이들을 몸속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경계선이 분명히 보이죠. 어느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언저리를 맴돌면서 차별과 소외, 차가운 땅을 밟으며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변방으로 밀려났고, 심지어는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적국이었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에 망명해야 할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헤브론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 이제는 좀 괜찮은 삶을 살았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다 족파에 속해 있었던 이 헤브론의 왕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의 왕과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 왕과에 적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블레셋이 너무나 강한 그 당시의 나라였기 때문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며 공신국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숨겨야 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욕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수모를 견딜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의 위험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당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권위 또 왕의 주어진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윗에게 위임하고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서 주변 나라에 더 이상 전쟁 위험에 시달리지 않고 또한 전쟁 위험에서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자가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분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곁에 두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 되면 선서하는 방법이 있죠. 국민들을 선서하지만 또 하나가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종교자유국가에서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코란도 있고 불경도 있고 하는데 꼭 성경이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딴지를 걷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라는 태생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이 통치 이념에
여전히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통치형에는 전혀 그와는 많이 다른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손을 얹고 선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17장, 17장, 18절, 19절 그리고 이어진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근거를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읽고 또한 해석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여 할 텐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너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서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공평한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왕정을 베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면 너와 너의 자손들이 장사가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의 왕된 아이에게 요구하는 왕의 자세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지배자 위에 군림하지 말고 너의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으로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따라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백을 합니다. 너가 왕이 되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주권자가 되었지만 무엇이 되라? 목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목자로서 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왕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은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양성 인정받는 민주주의 그런 사회입니다. 이번에 뽑힌 대통령도 또한 나라의 지도자도 또한 정치 지도자도 또한 교회의 지도자도 또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이들도 또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도 여기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고 또한 힘이 주어진다고 하면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신이 경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디에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라고 하며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더 험악한, 험난한 경계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내 나이가 또 재력이 건강이 관계가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복음을 가진 지도자를 세울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게 보면 왕, 대통령, 정치인들입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목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 자리가 갖는 영광이 분명히 있겠지요. 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리가 갖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보면 길 쓰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영광만 있지는 않죠.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같은 말도 자리에 따라 무게가 다르죠. 집에서 하는 말, 그 말은 집안 식구들만 꿈쩍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의 소용대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들썩입니다. 소시민들끼리 밥 먹이면서 남북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한담이 되겠죠. 뭐 김정은 이야기하고 뭐 어떤 이야기해도 우리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남북 관계 이야기를 하면 그 파급 효과는 크고요. 또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됩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2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목자가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기대감을 갖고 무엇에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해 줍니다. 차별과 소외의 차가운 땅에서 그걸 묻고 대답하는 이가 참 왕이요 목자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계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무게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언약을 따라 왕이 된 다윗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자유와 믿음과 또한 공평과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또한 그쪽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